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네,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 아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제 17장부터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스라엘에서 되지 않는 그런 성군이라 불리는 그런 왕인데, 일단은 아사 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평가를 하고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길게 통치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41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유다에서 통치를 했는데,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를 했고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해이해졌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불시에 신앙적으로도 돈독하고,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을 잘 세웠던 그런 왕인데, 나중에 좋지 않은 왕이 바로 이제 아사 왕입니다. 구수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이제 크게 승리한 그게 나왔었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부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그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죠. 근데 이제 말년에는 이스라엘의 왕 그 바아가가 쳐들어왔을 때 다메섹에 사는 그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냥 도움을 청한 게 아니고 왕궁과 그다음에 성전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가져다 주면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게 됨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견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얘기했는데, 처음에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면은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 텐데,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함이 흔들렸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견자를 옥에다 가두고, 또 나중에 최후의 말년에는 발에 병이 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함으로 그냥 병이 든 상태 2년이 지나서 이제 죽게 되는, 끝이 좋지 않은 왕이 바로 이제 아사 왕이었다고 이제 성경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한 2년 정도가 병상에 있었다고 하는데, 병이 든 상태에서 아마 미리 그 아사 왕의 아들로서 이제 정치의 실제적인 통치를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사 왕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개혁을 단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라도 든든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없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이 유다가 힘들었던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 왕인데, 이스라엘에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성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성군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인데, 저는 이제 특별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호사밧 왕이 나중에 이제 암몬과 모압 암몬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군사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숫자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힘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를 찬양하는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주 어리석은 행위고 이제 자멸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크게 승리를 하죠. 거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다 거의 죽어버리고 거기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실하고, 또한 이제 찬양과 연관돼서 이제 찬양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중에 전쟁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여호사밧 왕의 이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 왕이 바로 이런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제 왕이 되어서 개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 국방 정책을 잘 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말년에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나라도 좀 혼란한 상황이 되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신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상도 이제 처음에는 개혁을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철저하게 아사 왕이 그 개혁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전도 그 우상의 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나라가 이제 아무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군사력이 좀 뒷받침이 되고 강한 나라가 돼야 거기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방을 강화한 것, 거기서 나오는데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이제 성읍에다가 그 성읍이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읍에 이제 요새를 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북방 민족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 도시에 각 성에다가 성벽을 이렇게 요새를 세워가지고 다른 그 외적의 침입에 이제 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각 중요한 성읍들에 이렇게 요새를 세우고 거기에다 이제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거예요. 군대가 항시 있어가지고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성들, 그런 성읍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다, 여기에 보니까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문. 근데 영문은 우리가 지금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영문은 쉽게 말하면 수비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수비대. 이제 수비대를 두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군사적으로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비대를 이스라엘 각지에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했는데, 이렇게 군사적으로 든든하게 국방을 강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왕권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사왕 그 말년에 약간 해이해진 그런 모습에서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이제 왕권을 든든히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군사를 강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느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보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했던 것, 다윗이 왕으로서 처음에 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여호사밧이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도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고 존경하는 그런 왕이지만 말년에는 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도 하기도 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다윗이 했던 것,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여호사밧이 따랐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알들에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알이 이제 그냥 바알 신을 얘기하는데, 바알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알들로 대표가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 하나둘 조금씩 이제 유다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어떤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구한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사가 처음에 행했던 그 종교개혁의 그런 뜻을 이어갔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우상을 타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또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 오므리와 아하방의 두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대에 걸쳐서 왕이 되었었는데, 이때가 가장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장 악하게 행했던 왕들이 바로 오므리와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은 아주 유명하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서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가장 악하게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하방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 오므리와 아하방의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하고 좀 안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므리라는 사람과 아하방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잘 활용하고 외교적으로 잘 서로 이제 얘기를 잘 해서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은 미리 가가지고 뭐 화친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스처를 해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와 아합이라는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 왕이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능숙했던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상적인 그런 지혜죠. 세상적인 지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시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른 것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역대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지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다른 나라와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사밧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 나라가 이제 평화롭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번영하게 부하게 되었다. 예물을 받음으로써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명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는 이제 굉장히 나라가 이스라엘이 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 뭐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안정되고 나라가 힘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으로서 초창기에 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걸음 그 개혁의 첫걸음은 어떤 것이었냐?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개혁에 대한 그런 열정이 마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내가 아버지 아사가 마지막에 실패했던 것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느꼈는데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만 깨닫고서 그냥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나라에 있는 그 추악한 우상들, 목상들 이런 것들 다 깨고 없애버리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각성을 시킬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까지 해역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래야지 하고서 그냥 마음속으로 다짐만 하면 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작정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20일이다, 30일, 40일이다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해요. 내가 40일 동안 주님께 작정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실 때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습관이라든지 어떤 행동들이 있는 것이 기도하면서 또한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 있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하나씩 그거를 제거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우상을 타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의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사무엘 요셉 부서의 여름 성경 학교와 중등 고등 다윗 부서의 수련회를 축복하소서.
싱크 국내 선교를 축복하시고 슬로스콘사에게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시락 콘서트를 축복하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소통의 장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니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